요즘 주변에 감기로 인해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감기가 잘 떨어지지 않아서 코를 훌쩍훌쩍 하고 있는데요. 설교를 전하다가 자꾸 코가 훌쩍훌쩍거리면 어떻게 하나, 우리 말씀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해 하실 건데 어떨까 싶은 걱정이 지금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훌쩍훌쩍 거리더라도 오죽하면 저럴까 싶은 그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라고만 인사하면은 정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땅 받고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땅. 네, 중요한 건 만땅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만땅 누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비전센터가 여러분 몇 년도 몇 월 달에 완공돼서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뭐 다양한 대답들이 들리는데요. 2017년 11월 달에 완공이 되어서 우리가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한 7년 반쯤 됐나요? 이 비전센터가 완공된 후에 여러분께서 처음 이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동을 느끼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편이 여유가 있어서 부유해서 이런 예배당을 건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넉넉하진 않지만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신앙 교육하며 또한 그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모아 이 비전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압태산,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온 성도님들의 작은 손길들이 하나하나 더해져서 이 비전센터가 완공되었던 것입니다. 비전센터가 완공되는 약 2년 3개월 동안에는 옆에 있는 복지재단 건물로 예배 처소를 이전해서 우리가 임시로 모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 비좁은 공간에서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린 이후에 셀 모임을 갖고 또한 주일학교 각 부서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분반 공부를 다 했을까 싶은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가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평일에는 이 복지재단의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온전히 예배 처소로 또는 사역 장소로 활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면 잊을 수 없는 것이 한 주간의 복지관 이 무료급식이 마치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1층에 있는 식당 테이블을 일일이 다 접어서 한쪽에 몰아놓고 이 빈바닥에 개인 의자를 약 200개 정도 깔았다가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면 또 한 주간 무료급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일을 무려 2년 3개월 동안 매주 반복했다는 겁니다. 오후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성도님들 20여 분이 팔을 걷고 힘을 모아서 의자를 뒤로 밀고 테이블을 다시 깔고 다시 의자를 새로 세팅하는 일을 2년 3개월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하면서 정말 빨리 비전센터가 완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매서운 추위가 가득한 겨울에는 난방이 잘 작동되지 않아서 서로의 온기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절을 각각 2번씩이나 보내면서 비전센터 완공을 온 성도들이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마침내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건축된 새로운 예배당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정말 우리 대길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전센터가 완공되고 이 예배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감사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도 가득했고
또 앞으로 이곳에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길교회를 주목하시고 우리 대길교회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시며 우리 대길교회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날마다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기만 아니면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나누는 건데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비전센터 입당을 기뻐했고 감격해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7년간의 성전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의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치세 중 가장 큰 과업이자 위업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성전 완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무려 487년 만에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에 따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 만의 일이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공사 기간 7년을 더하면 출애굽한 지 무려 487년 만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완공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세월 40년을 제외하면 약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제대로 된 성막이나 성전이 없이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무려 480여 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그로부터 7년이 걸쳐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곧장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했습니다. 연설을 다 마친 후에는 여호와의 단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친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5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보면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셔야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가장 먼저 권면하고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죽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문에 들어서자 한 천사가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오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께서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순간 당황한 이 목사님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 천사에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여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교회를 개척해서 2,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다며 자기 과업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네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목사님을 위한 공부는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을 위한 공부는 전혀 하시지 않으셨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당황한 목사님을 향해서 천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신학 공부는 저 세상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서는 그 신학 공부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천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천국을 둘러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셔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부를 하고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이 목사님께서 몸부림치시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이 꿈을 꾼 이후로 이 목사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찬송을 불렀는지 이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가 찬송의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날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며 뜨겁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해집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찬송 생활이 빈약해지면 신앙도 빈약해집니다. 찬송 생활이 메말라지면 우리 영성도 덩달아 메말라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해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제 마음도 뜨거워지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여기서 포인트는 아주 가끔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주 가끔 찬양을 부르시는 것인지 안 부르시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입만 뻥끗뻥끗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찬양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 앞에 찬양하는 것이라면 내 기분에 따라 노래를 불러도 되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불러도 되고 부르는 둥 마는 둥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겠습니까? 전심을 다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전심을 다하셔야 합니다. 나의 감정에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정성과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성지순례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추억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추억과 은혜를 다 나누려면 1시간의 설교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9박 10일의 일정 중에 4월 14일 주일을 튀르키예 현지에서 맞이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당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일정이 있었던 터라 주일 예배를 새벽 6시에 드렸습니다. 안 놀래시네요? 안 놀래시면 다음 주일부터는 대길교회 주일 예배는 새벽 6시입니까? 놀라셔야죠. 현지에 있던 이 숙소에 이 비어있는 홀을 빌려서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된 성지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분명 저에게는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크게 감동하게 했던 것은 권사님, 집사님 5분이 준비한 이 특송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5분의 특송 찬양이 감동이었는지, 감격이었는지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십니까? 네. 여러분, 새벽 6시면 이른 시간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성지순례 일정상 전날에도 숙소에 늦게 들어와서 충분히 쉴 만한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성을 맡게 된 이 5분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숙소 앞에 있는 해변가에 나가서, 어디에 나가서요? 해변가에 나가서,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도 아니고요, 튀르키예 이 지중해 해변가에 나가서 찬양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특성을 연습하시는 분들이 한두 번 맞추시고 말겠지 생각했는데, 그 새벽에 지중해 해변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30분 이상 마음을 모아 찬양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해변가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 찬양이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도 은혜가 됐는데 그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을까요? 흐뭇해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분명 그날 그 장소에서 드렸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특송을 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찬양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부족했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부족하시긴요. 찬양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전혀 부족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은 사람 듣기에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고백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진정한 노래와 찬송으로 나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찬송의 입술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권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시고 그 종 모세를 통해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안정이 되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걱정이 하나 없는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까지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한 솔로몬의 찬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좋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하심과 신실함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명한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것은 이미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것은 이미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과 확신 그리고 위안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왕과 같은 주권자, 권력자라고 해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확고한 말씀의 터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57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여러분, 버림받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친구들이나 동료,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버림받는 고통이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버림받는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에 비할 때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다시금 일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복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간구하는 것은 사람들 모두가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항상 죄를 지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죄와 불순종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와 패역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징계하시되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마다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방 민족을 징계의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치시고 때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징계 중에 회개하고 또는 그들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차면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형편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한 번 택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던 아버지와 같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시마다 돌봐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혹은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극심한 고통 속에 처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쁨에도, 우리의 슬픔에도, 우리의 웃음에도, 우리의 눈물에도, 우리의 고난의 그 어떤 현장에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대주제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자 통치자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6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모두 이루신 신실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6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희생의 제사, 곧 섬김과 헌신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찬양과 섬김 그리고 헌신의 제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고백되고 표현되어져야 할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또는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한 은혜, 그야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비롯해서 모든 환난과 대적들의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시험과 죄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셨으며, 우리가 소원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과 형편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이 큰 은혜, 이렇게 세심하고 자상한 은혜를 우리가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공급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결국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분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3절과 64절 말씀을 보십시오. 63절과 64절 말씀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 제물의 규모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양이 어느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까? 제 얼굴만 보시면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제물의 규모가 어떠합니까? 소가 몇 마리요? 22,000마리. 양이 몇 마리요? 12만 마리. 놀라지 않으시죠?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이 스케일은 커서요, 놀라지 않으십니다. 엄청난 제물의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대길교회 앞에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가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 소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장비나 기계가 없던 과거 시절에는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가 없으면 논밭도 일굴 수가 없어서 이 쟁기질을 하는 소의 가치가 엄청났습니다. 그야말로 재산 목록 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소 한 마리는 귀했고 소 한 마리의 가치는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소가 새끼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송아지가 되는 거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이 송아지가 되는데, 여러분 이 송아지는 재산 증식에 가장 좋은 미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9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요, 1970년대에 소 한 마리의 가격이 58만 8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58만 8천 원. 그 당시에 이 국립대학교 1년 등록금 최고가가 11만 3,500원이었습니다. 11만 3,500원만 있으면 국립대학교 1년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 한 마리 가격이 무려 4년 동안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고도 남을 만큼 이 가치가 꽤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 팔아서 대학 보내고 소 팔아서 시집 장가 보낸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과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소 한 마리의 가치가 이렇게 높았는데 3,0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마 소의 가치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아니 소 한 마리의 가치도 이렇게 대단한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몇 마리의 소를 희생제물로 드렸다고 합니까? 22,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실로 엄청난 양의 제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제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솔로몬이 지은 성전 놋단이 작아서 그 기름을 다 수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6절 하반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은 그들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며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픈 마음뿐인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큰 사랑을 경험했던 마리아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그녀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아마 그녀가 모으고 간직했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한 방울도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줄곧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리 터 위에 세우는 데에 그의 생애를, 온 생애를 불태웠습니다. 심지어 그는 복음 전하는 이 일로 인해서 핍박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는 등 온갖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로 인해 억울해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자기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진다면 그 일로 인해 더욱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순교의 제물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지경에 처했을 때도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뻐한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하면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몸소 깨닫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저절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와 이치에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에 보답하며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힘들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리더를 못하겠어요, 교사를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찬양대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헌신하지 않고는, 내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서지 않고는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는,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대길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멘.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은 그야말로 온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거룩한 축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처럼 기쁜 시기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성대한 축제,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고난과 질고가 끝물을 줄 모르고 이어지는 이 인생길도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을 남김없이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수시로 나를 배반하고 버리는 인생길이지만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쁨에도 슬픔에도, 내가 짓는 웃음에도, 내가 흘리는 눈물에도, 심지어 내가 겪는 고난의 그 어떤 현장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솔로몬 성전 봉헌식의 축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완성과 승리의 축제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미 풍성하게 부어졌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총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을 아낌없이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은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삶을 채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할 수 없고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삶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내어드리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탄코 섬김과 헌신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